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 그 초대교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조금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분의 집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20명, 30명 단위로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도 하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가정이나,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이나 어떤 그나마 조금 큰 공간이라면 뭐 창고가 있는, 가업이 있는 집이라면 그 집에서 모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논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율법처럼 작용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주 주일에 같은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뭐 11조도 그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최대한 절제를 하고 쾌락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하나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에는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수용한 자들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자들이다. 이런 자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그 용서받은 자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율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것은 단지 이상한 규칙을 서로 제정해서 지키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멤버십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대목이 있죠? 너는 베드로다 라고 시몬이라는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있었던, 정말 굉장히 거대했던 돌을 깎아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의 터를 만들고 그곳에 그 당시 대가볼리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자 했던
그 빌립의 야망이 묻어나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으로 당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헛되게 사역하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이렇게 칭송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승에 안 차셨나 봐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은 선지자라는 자의식이 있으셨다면 그곳에서 그렇지, 맞아, 난 선지자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한 제자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아주 성격이 급하고 불과 같은 한 제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은 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주께서 너를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오늘 이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잘못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다. 너의 이름을 내가 이제 반석이라고 바꿔줄게. 그리고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세우는 것 같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 이름을 바꿔줄게. 앞으로 너의 헌신과 너의 노력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아주 대단한 교회가 될 거야. 이런 말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근데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뒤에 나오는 이 반석 페트라라는 명사는 성이 달라요. 뒤에 나오는 그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뜻합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평생에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강조하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난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그 핵심 진리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간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선한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고백인데,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래 사람은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도 너무나 계속 드리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교회 요새 예배팀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예배팀들이 트렌드를 타요. 더 큰 자극을 찾아서. 저도 예배 인도를 꽤 오랜 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동일한 인트로 반주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서 신선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설교자는 좀 다를 것 같으세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갈등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자가복제하는 게 아닐까. 내가 동일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 혹시 지겨워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진리는 지겨운 겁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운 거죠. 네, 교회 지도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야고보가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사도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거든요. 원래 정확한 번역이라면 주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 주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게 왜 특이할까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오직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겁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가. 신명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신명기의 개념의 기준으로 역사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선택받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그 백성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만 선택받은 거 아니다. 저들도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다 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설득해요?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치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소리를 공유하다라는 사전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치하다란 말이죠.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게 느꼈는데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초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그 계획 안에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은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기다리고 설득하는 자들입니다.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간의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대략 교회가 형성되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20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와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리 깨닫고 있었다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성도들이 준비될 때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15년 전에 목격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거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목격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그때 잠시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였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집이 많아서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아직 안 됐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도자는 언제나 설득하는 거죠. 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그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주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득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옳다고 얘기한다면 주의 때에 때로는 소수 의견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도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인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서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16절 17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70인경을 인용했어요. 70인경이 당시에 사장되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과 70인경 성경이 아모스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시면은 16, 17절에 모든 이방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에돔 족속으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뭐가 제대로 된 걸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둘 다 동일한 해석 방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한 남은 족속들의 대표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면 뭐 모든 이방 민족이라고 퉁쳐서 번역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대부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 70인격을 썼습니다. 70인격은 구약 성경으로 썼습니다. 네. 아니면 아람어 성경을 썼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인용했을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주의 날에 주가 보내신 자가 왔을 때에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고 이방 민족들 전체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방 민족의 전체지 이방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께 돌아올 것이다. 근데 야고보의 해석에 의하면 이 주의 날에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미 회복하셨대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셨대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선지자들의 글에도 지금 우리 이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계획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안 세워요. 그게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전략을 잘 안 세웁니다. 그게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무슨 계획이야?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지. 주님도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주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네. 그동안 혹시 나는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좋은데 교회에서 부정당하셨던 분들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아주 놀랍게 성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주 긴급적인 상황에도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조했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 네. 이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좀 특별한 어떤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남은 사람이 주를 찾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과 남은 사람, 우리로 따지면, 이 본문으로 따지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 민족 그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찾는 이에요. 찾는 이. 주를 찾는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찾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잖아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용례로 사용됐던 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이 찾는이라는 단어가 동일해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해 주시는 그 용서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지금 야고보의 논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저들, 그래서 짐을 지우려고 했던 저들도 찾는 자들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찾는 자들입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자들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집을 지우지 맙시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설득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표 찍고 가면 편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설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아멘 하고 동의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 아멘. 그렇죠. 주의 말씀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동의하기는 조금, 그래도 쟤들이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회심해서 성장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저분이 저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그러지 않으세요?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분이 막 저랬으면 좋겠는데. 네. 나중에는 저분이 자신의 뼈를 갈아 마시면서 교회에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네. 인생을 교회에다 바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속도가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최종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된다면, 주의 때에 그 적절한 말씀이 선포된다면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절충안을 내줘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대신 이거 정도는 우리가 지키게 합시다. 그것이 이제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19절과 20절은 율법은 너무 복잡하고 지키기가 어려우니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규칙을 그들에게 보냅시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아의 법을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너희 이거 하면 안 돼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마. 두 번째가 뭐였죠? 피채 먹지 마. 피는 생명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율법을 다시 준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율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가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지 마. 그다음에 목 졸라 죽은 그 교살된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멀리해. 이것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포함하고 있는 문화를 멀리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거는 적어도 같은 공동체는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라면 너희도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행위였거든요. 첫 번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여러분, 이 음식은 누가 나눠 먹습니까?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한 몫으로서 그 제물들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시장에도 우상 숭배로 바쳐졌던 그 제물이 시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것은 우상 숭배된 것이야, 이렇게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종교마다 그들만의 어떤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은 아마도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또 제사하는 과정에 성관계가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자연스럽게 당시 1세기 고대 문화에 스며들어왔던 우상 숭배의 그 문화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이 정도는 제거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권면한 거죠. 목 졸라 죽인 시체는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제사, 이것도 제사에 관련되어 있어요. 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고통스럽게 죽임으로 해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거 반대하셨죠. 네.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들이 피를 먹는 행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피를 이렇게 자신의 몸에 뿌리거나 이렇게. 네.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제가 사실 그것까지 연구해 보진 않아서. 다만 성경은 피를 먹는 행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행위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는데,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를 먹으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지해장국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해장국이 생각이 나서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요 안에는 두 가지가 역시 포함되고 있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 하지 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피를 먹는 행위와 피를 바르는 행위를 정말 극도로 역겹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겹게 여기는 행위를 하는 게 그렇게 역겹게 여기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배려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21절을 보면은 그것이 더 명확합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21절 굉장히 엉뚱맞은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곳곳마다 모세의 글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얘기합니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배려해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도 가능한데, 혹시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상과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도시에나 모세의 율법이 매 주마다 회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알 수 있다. 율법 지키는 거 말고 그 회당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너가 취득할 수 있다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떤 거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배려해라. 너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좀 노력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진리 안에서 서로가 변하기를 꿈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 주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함께 변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는, 성장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따르는 자는 따르는 자대로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배려고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야고보는 선지자 글을 인용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곳이니까 너희가 이거에 맞춰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맞춰야 돼. 이것이 훨씬 강하죠. 교회에 온다면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들도 우리를 배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맡겨진 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배려와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우리 관계에 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말을 아끼는 것도 우리 관계에 좋지 않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사랑으로 배려해서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은 배려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특이한 법칙들을 지켜나가는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주의 사랑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과 배려를 서로에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것을 투자해서, 내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배려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수고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길 하나님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당신께 사랑받았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배려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본인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전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용서함을 누리며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배려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표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함께 성장하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